오늘 말씀 제목을 회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즘 많이 휴가철이지요. 네, 휴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내려놓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 휴가 갔다 오셨나요? 예,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신 분들은 휴가 다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신가요? 휴가란 무엇일까요? 휴가는 우리가 직장과 어떤 업무와 또 일상생활에 잠깐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을 휴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휴가에 휴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휴가 가운데, 성도님들의 휴가 가운데 정말로 휴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요? 한번 휴가 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성수기라서 어느 곳을 가든지 숙소도 꽉 차 있고 도로도 꽉 막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애들이 칭얼대고 있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덥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북적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씩이나 또 제법 많은 돈을 들여서 휴가지까지 나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출근길이 마음이 편하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휴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를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찬양을 부를 때, 방금 우리도 다 같이 찬양을 했지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곡, 내가 잘 아는 곡이 나오면은 그래도 몇 곡 울조려 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곡, 또 내가 싫어하는 곡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저처럼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설교를 또 듣고는 있지만 우리들 정신 한 반절 정도는 이 성당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 밖에 우리의 정신 한 반 정도가 여기저기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면 솔깃합니다. 그땐 잠깐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설교자가 내놓는 그 답이 내가 생각하는 답과 또 다르다면은, 아니면 또 이 설교자가 지긋지긋한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귀를 닫아버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정말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그 지긋지긋한 직장에 가서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보다 더 어색하고 불편하진 않습니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고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치는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이 원하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거지로 인사 한 마디 지어냅니다. 잘 지내셨냐? 어떻게 지냈냐?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가 진짜로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불편하고 빨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띵동하고 1층이 딱 되자마자 건물 밖으로 도망치듯이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던져버리고 도망치듯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심하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성도님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였고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었고 어쩌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어떤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고백하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는 지금 평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건 알겠지만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정죄하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저와 또 성도님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무능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랑 멀어진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와 너희가 갈라져 버린 것이야. 단절돼 버린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죄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단절됐을까? 우리가 갈라졌을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 손에는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손가락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이 손에 묻은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나의 피일까요? 우리 이웃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다닙니다. 이웃들의 피로 더럽혀진 손, 이 손가락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 거짓된 입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의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가운데 거짓으로 허황된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거짓으로 소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내 손에 잔뜩 묻은 죄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이웃들의 잘못만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소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를 판결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기 마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독사의 알,
거미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알이 무엇이냐면은 이 독사의 알을 먹는 사람은 안에 들어있는 독사의 독 때문에 죽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이 독사의 알을 밟아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알이 깨져서 독사가 또다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죄가 또다시 반복하고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미줄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거미줄처럼 얇고 투명한 것, 그 거미줄로 우리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얇고 투명한 거미줄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치들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거미줄로 나의 허황된 핑계들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갈라진 것은, 단절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린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부한 결과, 죄악을 지은 결과가,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지요. 그뿐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끝장나 버렸습니다. 내 눈에 이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죽일지도 모르고 나도 저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절망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 적이 없습니까?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나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그 결과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휴식이 있어야 할 곳에 휴식이 없고요. 가족의 온기가 가족해야 될 그 가정 가운데 적망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곳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 거리 가운데 황폐함, 아무것도 없이 먼지만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 황폐함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어.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서 이웃을 죽이는 삶, 하나님을 먼저 외면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3절과 4절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름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너희가 아니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버렸으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대낮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더듬고 살고 있습니다. 더듬다 못해 넘어지고 실족하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빌려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을 멀어버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눈이 전부 다 멀어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눈을 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먼저 먹는 것도 못하겠죠. 먹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소변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온갖 오물이 바닥에 넘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물을 온몸에 묻힌 채 생활하고 뒹구는 곳이 다 오물입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물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살아있는 동물을 뜯어먹기까지 합니다. 살려고. 눈이 다 멀어버린 이 사람들의 도시. 온 거리는 시체와 오물과 강간과 약탈과 온갖 폭력, 온갖 범죄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들을 보호할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과 경찰 또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이 소설 속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를 버려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이 눈먼 사람들처럼 어떠한 정의도 없고 어떠한 규제 수단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점은요, 지금 백성들이 이 죄악의 원인,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버린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범죄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그렇게 했어? 왜 그런 나쁜 강도짓을 했어? 물어봤을 때 자신의 죄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 늘어놓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내놓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냥 실수였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앞전에 나왔던 거미줄과 같이, 거미줄로 자신을 가리려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다른 곳에서 탓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혀를 끌끌 찰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잔인한 범죄자들이 나오지요. 그 범죄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나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을 온전히 알고 있나요?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에는 온갖 변명을 둘러대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사형받아야 돼, 저 사람은 종신형에 처해야 돼,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가 없는 모습입니다. 정의, 언제나 지켜져야 될 신실한 의가 없어지니까 때에 따라서 나에게는 관대하게 평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평가하고 정작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 맹인과 같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 더욱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다른 누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물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지만 많은 잘못들을 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다들 떠올리시다시피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하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터에 갔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쟁터에 가서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서 죽이냐, 전쟁터에 갔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내놓고서 하는 말이 당연히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시편 51편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절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릇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였냐?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뻔뻔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울면서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뻔뻔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내 죄가를,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 그랬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버렸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들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잘못을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멘. 15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어떤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실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슬프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상하게 여김으로, 이상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 건강해야 될 사람이 삐쩍 말라서, 몇 달 만에 삐쩍 말라서 온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무슨 일이야? 쟤 왜 저래?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맥락에서의 이상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수탈을 당하고 삐쩍 말라서 폐허가 돼버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경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변호해줄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고 억울하게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재판, 그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봤자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어,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수입료 얼마 안 돌아와, 오히려 나한테 적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줄까요? 또 정의가 없으므로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떡해?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제대로 된 증거를 재판장한테 제출해도 재판장조차도 이미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당한 증거를 제출해도 재판장이 그 증거물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그 변호사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호인이 아무도 없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불쌍한 변호인, 그 변호인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가슴 절절한 회개.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들의 핑계가 없고 변명이 없고 이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악 때문에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절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만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이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며 이들의 원수를 보복하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과 너의 후손의 입과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낱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거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들이 평강이 없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앞날이 먹먹했던 우리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익히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날이 없던 우리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모습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우리들의 헐벗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며 물어봅니다. 너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기는 하냐?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의 조롱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롱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할까? 가끔씩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보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있지만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고 마치 숙제와 같이,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교육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지금 세계가 말세라서 그래. 지금 밖을 봐,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다른 것들에 핑계를 하고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는 교역자 때문입니까? 신앙이 없는 성도들 때문입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고 또 각자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위해서 이웃의 피를 묻히는 나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발가벗고 수치스러운 모습들,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 저도 제 집에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있는 모습들을 성도님들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가벗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허물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옷으로서 감춰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더시티 사랑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지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뭐 저랑 개인적으로 교제를 몇 번 나누신 성도님들 계시고, 아직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그분들도 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성도님들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만 보였어요. 씩씩하고 케어하시고 그저 그냥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 분들. 그런데 점점 성도님들을 알아가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구나. 겉으로는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쾌활하게 지내시지만은 다 마음속 어딘가에 멍이 하나씩 다 있으시구나.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시구나. 근데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드린 게 다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이게 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같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나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의 죄와 허물들을 가감 없이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허물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휴식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휴가가 주지 못하는 휴식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사람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직장관계, 동료관계,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장면에서 어그러진 관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모두 다 많이 알고 계신 찬양일 텐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관심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감없이 내놓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